축복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괴로워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과 또 그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의 내용은 당신과 바벨론 그리고 인류 역사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또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보기 드문 일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흔한 일들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더라고요. 거역하더라고요. 듣지 않더라고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처음에는 완고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광야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러다 또 재앙이 오니까 또 내보내겠다 했다가 또 금방 돌이켜가지고 장정들만 나가고 식구들, 처자식들은 여기 내버려두고 남자들만 나가서 예배해라. 또 그랬다 또 재앙을 당하니까 또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러면은 소유물들은 양과 소와 가축들은 내버려두고 너희 사람만 나가서 예배해라 이랬다가 또 그 말을 바꾸고 내보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10번째 재앙까지 다 겪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고 나서도 금세 또 돌이켜서 철병거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가더라고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바로 왕의 모습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참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닫고, 좀 그만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알 것 같은데 안 것 같다가도 또 정말 옛날 일로 돌아가고 못 깨닫고, 참 좀처럼 변하지 않고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어지면은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만이 정말 모든 신 중의 신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왕의 주제이시구나, 막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금방 돌아서서는 그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서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포로들을 끌고 오고,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한 그 2년쯤 있다가 꿈을 꾸게 되어진 거예요.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나서 한 16년쯤 흘렀을 때에,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을 불태우고, 또 그리고서는 그 성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주전 586년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높이가 60규빗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규빗은 대개 한 45cm 또 50cm 정도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60규빗 그러면 한 3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30m 이 폭이,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에 30m 정도 되는 거대한 그리고 금으로 다 바른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꿈을 꾼 때는 첫 번째 포로를 잡아왔을 때이고, 그리고 금신상을 태운 때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의 금신상, 16년이 지난 후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요 왕의 주제, 만왕의 주제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냥 신들 중에 뛰어난 한 신으로 생각했지, 정말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라도, 성전까지라도 다 불탄 다음에는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자기 민족조차도, 자기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면은 뭐 별것 아니네, 하찮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꿈에 꾸었던, 꿈속에서 보았던 그 큰 금신상을 세우는데, 머리만 금이었던 것을,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잖아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자기와 자기 왕조가 영원한 것을 선포하듯이 금으로 된 신상을, 높이 30m의 그 금신상을 세우고서는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깊지 않을 경우에 뭐 기도 응답도 되고, 또 뭐 일도 잘 풀리고, 어려움도 없고,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살아계시네. 그러다가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 막 생기고 그러면은요, 에이, 믿어봤자 시원찮네, 믿어봤자 소용없네, 에이, 다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고, 이런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살다 보면은 정말 기적을 보고, 또 막 이렇게 능력을 보고 이럴 때에는 막 그냥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렇다가도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그럴 때에는요, 믿음도 싹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잘 되기도 하시지만은요, 잘 안 되기도 하셔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만일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면은요, 세상 난리 납니다. 우리 인생요, 잘 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엉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뭐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줄 알고 섬기고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잘 될 때는 그 정말 그 하나님 하나님 높이고, 또 반대로 또 안 될 때는 하나님 막 붙잡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그 나를 그 건져 주실 리가 없어요, 막 그랬다가 조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요새 왜 기도 안 해요? 그럼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았으면요, 잘 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멋진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정말 잘 되는데도, 정말 부한데도, 정말 강한데도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 있어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우습게 여길 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물러와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물러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물러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는 경우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 가지고 와서 솥에서 휘휘 저어가지고 고깃덩이 나오면 다 지가 먼저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제 것이라 그러고, 성전 회막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성범죄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성전에서 버젓이 대놓고 뒷돈 주고 받으면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먼 나라에서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갖고 와서 장사하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물러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 내가 겉으로 대놓고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의 의중까지도 다 읽고 계셔요. 우리들이 내뱉지 않은 말까지라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서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심중에 생각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 물러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야, 네 부인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요, 마음속에 내가 의심하느냐, 불신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 얻을 줄을 생각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러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도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 가운데 예수님 이름 집어넣고 하나님이 God 이름 집어넣고 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쌍욕 중에 예수님 이름 집어넣고 하는 욕들 있잖아요. 예? 아주 쌍욕 중에 하나님 이름 대놓고 그냥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청춘 남녀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짝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결혼을 했어. 얼마 못 살고 나서 칼라 쓰는 거예요. 칼라 쓰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대. 왜? 하나님이 헤어지래요. 하나님이 내가 자꾸 기도해 봤는데 헤어져도 괜찮대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헤어져도 괜찮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보고 그러면 너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뭐고? 아주 하나님 이름을요 잘 갖다 붙여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그러는 사람 내가 심판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팔지 말아요.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어요?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한 거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신실하게 잘 지켜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요. 예? 삼손과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시체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이거 세 가지 다 어겨. 다 어겨. 예. 아주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아주 그냥, 여러분요 사람 앞에든 하나님 앞에든 약속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요 악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큰 우상을 세우고서는요, 그리고서는 그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요 분명히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그 말 듣고서도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도 망하고 여호와 신도 별건 아닌다는 생각하고 그러면서요 그 악한 권세를 악하게 사용해가지고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보면은요 딱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왕들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왕들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딱 둘이에요. 여로보암 길로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행했던 사람. 그 조상 다윗의 뒤를 따랐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 권세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 그랬다.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야 같은 사람. 이 그 바세바의 남편이 아니고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은 똑같이 예루살렘 하나님 심판하셔서 망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 평화를 얘기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자들도 그렇게 예레미야가 또 그 우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야김이 화가 나가지고 그 예레미야, 그 우리야 다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야는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 우리야를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에 권력을 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그 물 있는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갈 때에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때 그 여호야김 시대의 내시였는데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요. 저 예레미야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구스 사람이 왕을 찾아가지고 탄원해가지고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것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개발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송선희 집사님도 보면은 저분이 성가대 지휘하는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잘해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달란트를,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복을요 선하고 아름답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을요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습게 보지 마요.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제국을 강하게 하고 결속시키고, 그래서 자기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우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전부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나라를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일제 시대 때 이게 그 정말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려요. 참 무섭게 됩니다. 나라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그리고서 자기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하면서요 그 일들을 이 우상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우상을 이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판치는 저 이단들 보세요. 전부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메시아라 그러고 전부 우상으로만.
전부 우상으로 만들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단이요 나타나는데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용이, 옛 뱀이, 용이, 사단이 그 권세를 주는데 바다에서 그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고 7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머리가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짐승을. 근데 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도 동일한 능력을 행하는데 그 짐승이 이번에는 우상을 만들어요. 첫 번째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기를 줘가지고 말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상을 이용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권력자가 됐든지 종교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게 만들고 그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을 똑같이 누가 했느냐 하면 일제가 했어요. 일제가 했어요. 우리 민족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 10년대에 이제 한일 합방되고 강제 합방되고, 그리고서는 한국을, 그 조선을 그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세웠던 게 내선일체, 조선하고 일본은 하나다. 대동아 공영, 우리 다 아시아가 다 잘 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막 우리 그 나라를 이용하는데 막 교육으로 식민지 사관을 심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열등하다, 미개하다, 우리 때문에 니네가 잘 사는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세뇌시키고 우리말 못 쓰게 하고 민족 교육 못하게 하고 막 이러죠. 장씨 개명하고 이름 바꾸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면 하나에다가 신사 하나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요, 교회를 제일 핍박했어요. 왜? 교회가 민족정신, 항일운동, 반일 했던 게 이게 교회거든요. 선각자적인 민족을 깨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민족을 깨우니까 교회를 막 탄압하는데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탄압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신사참배, 그건 종교의식 아니야. 그 국민의례야. 국민의례. 그러니까 그 종교 아니니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지기 시작해요. 한쪽에는 이거 국민의례. 부끄럽지만 우리 감리교단도 넘어갔어요. 그 국민의례니까 해도 괜찮다. 아주 감리사가 그렇게 만든 법을. 우리 감리교도 창피해. 장로교 말할 것도 없어. 총회에서 결정 다 했어. 장로교 뿌리 든 사람들 잠깐 좋았죠. 장로교 똑같이 했어. 한편에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지. 이게 어떻게 국민 의례냐? 이 신사참배는 귀신 섬기는 거고. 그럴 때에 일본 목사님 가운데 오다 나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일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랬어요. 오다 나리치 목사님이 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그 초청받아서 강의할 때, 이분은 어려운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일본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다 나리치 목사님이 그 숭실대 강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름 귤을 신으로 모시고 한국 침략에 앞장섰던 토요토미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게 종교 행위가 아닙니까? 이건 분명한 종교 행위고, 이건 분명한 귀신 숭배고, 이건 분명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로 죽은 사람만이 50명이 넘고요, 2,000명 이상이 수감됐고요,
1945년 해방 15일 날 됐는데 17일 날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이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 물론 한쪽만을 전적으로 흑백 논리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요, 해방되고 나서 그래도 좀 자숙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가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일본 등살 이겨내면서 교회 지키느라고 우리도 고생했다. 물론 흑백 논리로 이쪽만 잘했고 이쪽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키느라고 그랬어. 교회도 우상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요,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하시고 다 잿더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이스라엘, 새로 교회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동성애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냥 교회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동성애를 찬성하든 또 뭐 반대를 하든 그냥 교회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 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가?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우리 이 동성애 반대하고 교단 탈퇴하기 훨씬 이전부터 2019년도부터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애써서 지켜온 건물이지만은, 정말 눈물나게 지켜온 건물이지만은, 이거 내놓고 나가야 된다면은 우리 기꺼이 나가자.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10계명의 1계명을 보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요,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니, 1계명하고 2계명하고 같잖아요. 나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신학하기 전에.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을 할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면 당연히 우상도 안 섬기는 건데 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더라고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요, 내 눈앞에 보여야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축복을 줄 거고. 하나님을요,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고,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실 거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실 거고,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은 그 우상 버려. 우리가 믿는 거는요,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